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신명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다른 걸 좀 하다가 다시 신명기를 가면 어떠냐 그래서 찾던 중에 로마서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부담감들이 사실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다가도 다시 또 신명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 둘로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뜻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거나 또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말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한 내가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의지를 맡긴 그 누군가에게 속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울 자신은 바울이라는 자유인이지만 자신이 가진 자신을 위한 자유인으로서의 이 정체성들을 내려놓는 대신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결단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나야라고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지는 그 나라는 이 정체성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계획이나 뜻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긴 쉽고요. 또 예수님을 믿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수 믿는 거 쉽다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말은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듣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삶의 태도였고 또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완성되어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나 약하고 또한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릇된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이라는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격려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믿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죠.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동일하죠. 특히 목사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비밀을 계승하여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직분이나 아니면 소속이나 봉사처 등이 있을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들으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 가면 내가 속해 있는 소속된 것이 있고 봉사처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직분들이 다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 그게 좀 불편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본인이 다니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감이 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속해진 곳에서 좀 더 중요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갖고자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 자신에게 그 안정감이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자들은 로마서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BC 56년에서 57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미 한 2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자신의 삶을 오늘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도 자신처럼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의 주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지게 된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뭐 다른 건 다 있겠지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가 사도행전 바로 뒤에 위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요청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케 하심 안에 머물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런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를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울처럼 우리가 봤을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들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전보다 더 선한 영향력들을 강력하게 우리의 주변의 삶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